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어요. 그래요. 빨리 가는 길은 혼자서 냅다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짤막한 길은 아니잖아요. 머나먼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혼자 갈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가고 친구와 더불어 함께 가고 형제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대인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황금률은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인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이 황금률을 지켜나가야만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대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그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랑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황금률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통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보면 대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대접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호의를 베푼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물 가운데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 따라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엄청난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해 주신 거예요.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 역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대우해 주고 대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음식만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고 대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소중한 존재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기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이 존중받기 원한다면 내 자신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대접받기 원한다면 내 자신이 대접받기 위해서라도 남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남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즉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메시지의 교훈, 핵심적인 교훈,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뭔가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황금률 계명은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는 남을 대접하는 것을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해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말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은 네가 싫어하는 일이 있거든 이거는 절대로 남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사랑해 줘야 되겠지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접해 줘야 되겠지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정해 줘야 되겠지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칭찬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우린 비판받기 싫어합니다. 비판받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 연예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남에게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남이 자기를 갖다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비판받기 싫어한다면은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들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비판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남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며 남을 비판하는 거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의하면은요, 남의 말 하는 것을 꼭 별미를 먹는 것 같다 그래요. 별미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주 맛깔스럽게 별미를 먹는 것처럼 쫀득쫀득한 그 맛, 그처럼 남의 말 할 때 그렇게 재밌는가 봐요. 그렇게 맛있는가 봐요. 비판받기 싫어하는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는 건 너무너무 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의 가르침은 비판받기 싫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7장 2절에 봤더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똑같아요. 여러분, 남들은 우리를 갖다 비판할 때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자기만의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그 잣대에 의해서 우리를 재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그걸 헤아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 잣대로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남을 헤아린다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남들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주판 하나를 튕기면서 우리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 글러먹었다고, 이렇게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부메랑이라는 말은 호주 원주민들이 쓰는 용어예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 던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쫙 던져버리면요, 휙 날아갔던 것이 이제 돌고 돌아가고 자기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그것이 좋은 말이고 좋은 행동이든지 나쁜 말이고 나쁜 행동이든지 간에 결국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오는 겁니다. 좋은 행동했으면 좋은 열매가 돌아오는 겁니다. 나쁜 행동을 했으면 나쁜 행동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질을 했으면 상대방도 내게 주먹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합시다. 내가 좋은 일은 남들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베풀어 주자고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들도 싫어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남들에게도 행하지 말자고요. 그것이 바로 황금률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먼저 남을 용서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비판받기가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남들도 비판하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거 참 수욕을 느낍니까? 분노를 느낍니까? 그렇다면 남들 무시하지 마세요. 경멸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이 황금률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 꼭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황금률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의미를 아는 것 중요해요. 그 뜻을 익히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무의미합니다. 내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성경 말씀 무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왜 듣고 깨닫는 겁니까? 왜 배우는 겁니까? 실천에 옮겨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깨닫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 말씀도 어떤 말씀보다도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실천에 옮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천에 옮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들도 싫어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황금률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보니까 남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사랑받기 좋아하는데 남들도 사랑받기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존경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위로받기 좋아하고 보니까 남들도 다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받는 거 참 싫지 않습니까?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참 싫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남들도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그분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남들도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받기를 원한다면 남들에게도 그걸 베풀어 주자는 거예요. 대접해 주자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남들도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마음 상해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남들에게도 그런 것 행하지 말자고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이 황금률을 우리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해 옮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면 나도 남들을 대접해 주십시다.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 주십시다. 인정해 주십시다. 그리할 때 내게도 그것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판받고 평가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여러분 남들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대하여 절대로 조롱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또한 우리가 이 황금률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면은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역지사지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남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또 어떠했을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남들을 헤아려 본다면 충분히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킨 사람들, 내 가족이 그 계란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발암물질 생리대를 만든 사람들, 내 가족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후배 여중생을 폭행한 여학생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얻어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순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황금률을 실천에 옮겨 나가십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거울과 같아요. 내가 찡그리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은요, 거울 속엔 나의 모습도 찡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찡그리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찡그리면서 나를 대우해줘요.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서면요, 세상 사람들도 환하게 웃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찡그리면서 있는데 그 기분 좋게 대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한테 빵긋이 웃으면서 대우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므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우해 줄 알아야 하고 대접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서 이제는 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어나가자고요. 우리 주변에 약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추어 주십시다. 뿐만 아니라 장점이 발견됩니까?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해주고, 공로는 보상해 주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남들이 내 수고와 공로를 갖다가 알아주면은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참 인색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그 수고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그 능력이라든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남들을 칭찬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색한 우리의 모습,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 그거 갖다가 자꾸만 지적을 하는데, 내 눈 속에, 주님의 말씀처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는 티만 지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있으면은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비밀이 있으면 지켜주고, 실수가 있으면 좀 감추어줄 줄 아는 사람, 장점이 있으면 막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능력이 대단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좀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게 돌아와요. 내게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남들의 대접을 통해서 돌아오고, 뭔가 내게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산 장기려 박사를 아십니까? 그분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지어서 인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에게는 바보 의사 또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1996년에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그 훈장을 받은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79년에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막사이 사이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그 상을 받기도 했어요. 막사이 상은, 막사이 사이상, 그 상은 막 살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분이 몇 분 되지 않아요. 대단한 상인데 이런 상도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암 절제 수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던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 사랑으로 인수를 베풀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은 이들을 갖다 섬겨주면서 의사의 그 한계를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는 그가 가진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의 가족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는 6.25 전쟁 때 여러분
일사후퇴 때 아시죠?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일사후퇴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때 피난을 오는 와중에 자기 아내와 5 남매를 그만 떨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곁에는 결국엔 둘째 아들만 있었어요. 둘째 아들만 데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피난민들을 갖다 치료하고 도와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의술을 베풀어주고 천막을 치고 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복음병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분은 사랑의 인수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참 병원을 운영하다면은 그 대가를 갖다 다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치료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환자가 있으면요, 밤에 몰래 뒷문으로 나가도록, 여러분, 치료비 못 내는 환자를 뒷문으로 빼돌리는 병원장인 거예요. 직원들이 이걸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한 길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반드시 그 누군가가 북에 있는 내 가족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게 바로 그야말로 황금률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모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누군가도 나를 대접해 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챙겨주면 누군가도 내 가족들을 챙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그분이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가족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게 실천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장기려 박사가 지녔던 믿음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참으로 예배당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헛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맡은 아이들이 내가 낳아서 키우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을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서 아이들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잘 길러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 자녀도 그렇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의 장래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때, 참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손길로 그를 도와주면 그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이 가르침, 황금률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